네, 오늘은 Four Sisters입니까? Four Sisters 네 명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못 알아들었으면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큐티 나눔하는 중에 중요한 성경에서 꼭 알았으면 좋았던 우리 성경의 중요한 용어, 그 중에 오늘은 지혜에 관련돼서 저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큐티책 찾으셔도 좋고, 성경책 있으시면.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는지는 제가 새벽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교회 오래 다니면 상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근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두란노 출판사, 우리 큐티책, 지금 큐티책을 출간하는 두란노 출판사에 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비전 성경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가셔서 검색하시면 성경에 필요한 용어들, 아니면 중요한 고르 이런 단어, 우리 고르가 뭔지 모르잖아요. 달란트, 그러면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지혜에 대해서 잠깐 검색했는데 우선 그거 먼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찾으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여기 외국인들 중에 영어 이름 소피아라는 친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소피아는 지혜, 호크마도 지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혜란 사물의 도리나 선악 등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인간의 기술 혹은 실제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일 때는 창조이주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한 자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사전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예배 끝나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또 연구한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아닌 게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 읽을 때도 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게 있어요. 지혜는 지혜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지혜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지혜 아닙니다. 로또 번호를 미리 계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주식이 오를 건지 미리 찍어서 투자하는 거는, 그런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스킬입니다. 스킬.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조금 바쁘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위민즈 바이블에 보면 남자가 보니 탐스러워 보여서 남자가 따먹고 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남자 여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따먹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그리고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짓 지혜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거짓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거짓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혜에 현혹되어 있죠.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 좋고, 그죠?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사건 때문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거짓의 지혜는 바로 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 보이고, 가지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 것을 보는 지혜, 그런 지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능에 충실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능에 거스르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혜는 본능에 충실한 거짓의 지혜입니다. 자, 또 다른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가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아마 자막이 있을 겁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네, 혹시 이 본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죠? 이거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왕 혹은 바로가 다스리던 이집트. 우리 예전에 썰이 공동체에서 딜리버러스 찬양이 있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억압할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자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 억압이고 그리고 거짓 술수 같은 것들이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누군가를 조정하는 데 쓰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데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의 지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포갑하고 억제하며 거짓으로 술수로 속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욥기에 지혜가 무엇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시편 생각하시지만 실은 욥기에 많은데, 근데 욥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욥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 내가 해봤는데, 야, 내가 살아봤는데, 뭐 내가 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 10년 그 일을 하면 잘한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은 10년 잘하면 그거는 기술이 는 거죠. 헛떡을 잘 굽는 거 10년 잘하면 잘하죠. 뭘 해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묵상해봤어요. 제가 설교도 10년 잘하면 할걸요. 기술이 느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8절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손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월의, 세상 사람들은 세월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경의 지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거는 1만 시간을 통해서 내가 스킬이 늘었을 뿐인 거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절로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골든룰처럼 돼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1만 시간 지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아휴, 내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해봤는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아닙니다. 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모태신앙이면 뭐가 다릅니까? 모태신앙이면 저절로 뭐 믿음이 생기고 뭐 저절로 지혜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월, 이거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뭐 좋은 곳에 가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닌 거 거짓의 지혜 했고요. 두 번째는 거짓은 거짓인데 포갑하고 압제하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세월의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지혜가 또 있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닌 것. 지혜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만 계속 찾고 있는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아멘. 전도서 많이 읽으면 달관해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서를 읽고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버드에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버드 왔는데 어렵죠? 거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F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벽을 느낀대요. 벽. 나보다 더 똑똑한, 나는 손으로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벌써 머리도 다 계산해서, 그래서 벽을 느껴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다시 말하면 해 아래 있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도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해 아래라고 우리가 전도서에서 표현하는데 해 아래 있는 지혜 혹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그래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세상에 뭐 많은 강연을 듣고 하면 맞습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어느 정도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결과가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죽느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거나 뭐 어디 죽을 때 뭐 더 많이 싸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자랑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부, 자기 명예. 그래서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왜 타락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켜서 뭐 그것도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여자를 한 명만 둬야 되는데 그것도 맞고, 말 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만 솔로몬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죠. 그죠? 여기 솔로몬 우리 이제 계속 묵상하겠지만,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지혜가 내게 되고 내가 내 힘이 되고 내 부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자기의, 오늘 우리말로는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건 놔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지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거짓의 지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가짐직한 것들, 거짓의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또 뭐라고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술술 쓰고 뭔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하고, 요즘 뭐 플러팅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지혜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저 시간만 많이 투자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혹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속하면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세월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또 네 번째, 해 아래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책들과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그 무슨 강연, 세미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얻는 지혜는 그거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교만해지는 것. 지혜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지혜가 교만해지는 순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지혜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닌 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느냐? 어떤 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느냐? 물론 많은 성경 구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뭐 이런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이 있는 걸 제가 좀 빼고, 여러분이 평소에 아마 못 읽어봤거나 안 읽어봤을 내용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추렸는데요. 첫째,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봤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뭔지 야고보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지혜로운 자인가 판단하실 때요, 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분이 화평한지, 그리고 관용이 있는지, 양순한지, 온유한지,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 편견과 위선이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저도 이 구절 발견해서 너무 할렐루야 했어요. 왜 이거 어디 가서 다 찾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다 해놨더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고, 그 뒤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도 붙여놨어요.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들여 거두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지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진리의 지혜, 하늘의 지혜, 온유와 평화의 지혜.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세상의 지혜는, 해 아래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죠.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속성에 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지금 다니엘서 2장 20절은요, 어떤 그 상황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붙잡혀 갔죠. 붙잡혀 가서 너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꿔서 다 불러 모았는데 다 해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에게 불러서 너는 어떠냐?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을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아멘. 이걸 사실은 제가 본문을 오늘 여기 찾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21절,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23절,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쭤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도 역시 하늘의 지혜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에 구분되지 않은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에서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니고 다니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또 미래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다니엘 학교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지혜가 더 이상 아니고,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과거와 미래를 다 보면서 예언했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과거하고 미래하고 막 혼재되어 있고, 뭐 과거를 생각하면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미래 바라보면 과거는 또 허망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과거도 다스리고 미래도 다스리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하나님의 동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를 봤는데 이것만 본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다 본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다니엘은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미래일, 무슨 일, 상황 이런 거. 그때 필요한 지혜가 다니엘의 지혜지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한국에서 서울대 갈 때 필요한 지혜를 자꾸 가르쳐서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으신 하나님, 창조의 심판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보았고, 그것을 예언으로 남겨서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왜 지혜롭냐고요. 뭐 저기 비건이라서 지혜롭고, 뭐 그다음에 뭐 풀무불에 갔다 와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니엘이 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었던 거예요. 왜? 내가 왕의 음식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리라 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니엘의
다니엘서에 참 기록된 영원한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 혹은 하늘의 지혜. 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절. 자, 어떤 성경에는 지혜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지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지식이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브살레는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도 있습니까? 없나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단 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붙여주어 브살레를 돕도록 했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이 지혜입니다.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장면인데요. 브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운영하고 성막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시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이 원래 스킬풀한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데려와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거든요. 아무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몇 명을 불러다가 지혜를 직접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기름 뭐 향품 말이다 하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가르친 대로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지혜. 자, 열왕기상 4장 29절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있으면 큐티 하겠죠.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다 주셨다는 동사가 같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본문만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냐면 30절에 이렇게 적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31절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34절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잘났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니엘서를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이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이죠.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에게 주시는 장면인데 1장 1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와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네, 하나님한테 가서 찾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과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설명드렸는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혜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지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 겁니까? 아니면 뭐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많이 읽으실 겁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썼던 조언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조언. 그러면 어느 정도 맞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다니엘하고 솔로몬인데 지금 보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 예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실은 솔로몬은 진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썼고 그죠? 시편도 썼고.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13절. 12장 1절 그리고 13절 두 개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예, 거기까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 실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안 읽었는데 전도서 1장 13절에서 18절에 가면요, 예, 전도서 1장을 읽으면 성경을 덮고 싶죠. 네. 왜냐하면 1장 13절에 뭐 예를 들어서 13절 제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지혜로 찾고 탐구하는데 이는 괴로운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다 헛되고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까지 썼냐면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보면 헛된 거. 그래서 실은 아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서 이를 보고 전도서를 보고 헛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마지막에 결론을 아까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게 결론이거든요. 12장 1절과 그리고 13절.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지켜라. 이게 솔로몬이 주는 결론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이제 말씀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지켜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또 다른 믿음의 선배가, 또 지혜로운 선배가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더 조언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아까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솔로몬은 없죠?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 좋겠단 말이죠. 믿음의 선배들, 뭐 베드로든 뭐 예수님이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합축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네. 예수님을 찾으면 사실 하나님 찾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들로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찾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 막 헤맬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이제 오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헛된 지혜, 네, 보고 싶고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지혜 열심히 잘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다 헛되다.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